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주의 영성신학 18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개혁주의 영성의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세 번째였죠. 3번. 유형. 그 중에 교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한 이것 중에 첫 번째 본 게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성경적 모델로서 예수님 그리고 바울 그리고 다윗 여기까지 있죠. 사실 이 영성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영성만 한 학기 내에 집중해 살펴봐도 다음에 없는 아주 깊고 넓고 정말 가장 본받아야 할 이 영성의 모델이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했었나? 사역을 어떻게 했었나? 기도 후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기도 후에 이루어진 사역의 결과가 어땠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결과는 바울. 각 사례마다 분석해서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계속 다 분석해 나가도 한 학기 동안 내내 공부할 굉장히 방대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과제고요. 그 다음에 바울 역시 바울이 아레바 광야에서 기도했던 모습을 살펴봤는데 바울이 사역하면서 전도행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영성으로 어떻게 사역했나 동일한 기도 사역 이 능력들을 분석해 본 것도 굉장히 유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성은 삶에 뭐 다 그렇죠. 사실 예수님, 바울, 다윗 그렇지만 특히 다윗에 대해서 글을 써놓은 유진 피터슨 지난번에 소개했는데요. 삶의 뿌리박인 영성. 그래서 이 영성은 대부분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영성은 삶이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대전제이면서 대결론입니다. 영성은 삶이다. 영성을 연구하고 계속 탐구해 보니까 결국 개혁주의 영성은 삶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뭐 은사적으로 끝난다거나 또 신비적으로 끝난다거나 또 사회 진보적인 이런 영성 그리고 범신론적인 영성 이런 표적 위주의 영성 이건 대단히 경계해야 할 것이고 개혁주의 영성과는 무관한 영성이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이 영성 개혁주의 영성의 표본이죠. 바울, 다윗, 성경의 각각 인물들 그리고 역사적인 모델들 특히 개혁주의 라인에 있었던 역사적 인물들을 조명해 보니까 모두 다 이분들이 특별한 은사운동을 했다거나 신비적인 영적 체험을 했다거나 또 다른 어떤 체험을 구하였다거나 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영성은 삶이다.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움, 성령님의 활동, 성령님의 인도함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삶으로 드러나느냐.
어떻게 그 성령의 역사를 삶 속에 영향을 끼치고 사느냐. 이것이 영성의 힘이고 영성의 결과고 교육의 영성의 방향성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잠깐씩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성경적 모델로서 예수님 비롯한 바울, 다윗까지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이 성경 인물을 다루면 좋겠는데 일단 가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생각할 것은 역사적 모델입니다. 모델. 역사적 모델로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뭐 기도의 거장, 기도의 사람 역사적으로 많아요. 그러나 오늘 다룰 것은 칼빈. 우리 장로교의 모든 교리의 표본을 제시해준 이 칼빈. 왜 우리가 칼빈을 따르느냐? 칼빈의 신학 자체가 성경의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인용된 그 성경 말씀이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기도론을 중심에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 성경 구절이 약 7,000번이요. 성구가. 엄청나죠. 신구약을 총망라해서 기독교 강요 전체에 7,000번에 7,000여 번의 성구를 인용을 했습니다. 대단한, 어떻게 보면 기독교 강요는 성경의 압축본이라 요약. 근데 간단한 요약이 아니에요. 왜 성경을 그렇게 인용했냐? 일단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 성경이 머릿속에 다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한 구절 외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성경이 어디가 있는지, 그런 말씀이 어느 쪽에 어느 성경에 있는지 알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성경을 글을 쓸 때 수시로 인용을 하는데 당시에 로마 캐톨릭에서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인용하고 성경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인용하면서 성경의 사상을 가지고 로마 캐톨릭의 신학을, 로마 캐톨릭의 사상을, 잘못된 것들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 텍스트였어요. 그리고 또 성경뿐만 아니라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경, 그 다음에 원자료로 교부들의 저서예요. 당시에 교부들의 저수를 군데군데, 그러니까 그 로마 캐톨릭 학자들하고 논쟁이 붙었을 때 어거스틴 그리고 터툴리안 등의 저술의 페이지 몇째 줄까지 정확하게 인용하면서 논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톨릭 학자들은 그냥 두 손을 들고 말았다고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요, 역사가 뒤바뀐 겁니다. 종교가 뒤바뀌고 문화가 뒤바뀌고 세계의 한 획기적인 전환점이었어요. 루터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성경을 통해서 로마서 1장의 그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에 씨를 뿌렸고, 그 이전에 종교개혁 당시에 이전에도 종교개혁이 일어날 모든 준비가 다 갖춰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끌어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신데 이 역사를 끌고 갔으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준비를 다 하시고 마침내 루터가 씨를 뿌려서 그 다음에 칼빈이 이 계획을 완성해서 그 이런 교리로, 성경적 교리로 장로교를 만든 거예요. 장로교. 그래서 우리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귀하게 여기고 또 읽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이것을 기준 삼아서 우리의 신학을 펼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 읽을수록 대단한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강요가 당시 종교개혁의 교과서였어요. 종교개혁의 표준, 종교개혁의 그 뿌리고 기둥이고 모범으로서 이것이 당시 유럽의 전역에서 기독교 강요를 중심해서 종교개혁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교가 확산이 됐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독교 강요를 중심한 칼빈이 일으켰던 이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이제 칼빈의 사상을 따르고 칼빈이 정리해놓은 성경의 압축본인 이 기독교 강요를 중심해서 우리 신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을 통해서 칼빈의 기도론을 오늘 살펴보려고 그런 거예요. 이건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기도론인데 이 기도론을 제가 우리 영성이 거장을 만나다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주교제니까 이거 다 읽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자유롭게 여러분들에게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기도론을 보면 칼빈은 철저하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종교개혁의 그 원동력이 어디가 있느냐, 그의 철저한 개혁 신학적인 깊이가 있었고 또 그가 꿇었던 무릎, 기도가, 그래서 그 영성이 종교개혁을 이루었다. 나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영성도 칼빈의 소위 우리가 이제 경건 영성, 당시 칼빈은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 안 했으니까 경건 영성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면서 칼빈의 이 경건 영성이 종교개혁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거대한 힘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요?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를 이끌어 주시고 그를 정말 친히 도와주셔서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칼빈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의 거장들은 다 그 강력한 영성으로, 깊이 있는 영성으로, 놀라운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역사를 끌어간 걸 볼 때 이 영성의 원동력, 아까 교제를 통한 영성, 이건 얼마나 기도를 통해서 영성이 살고 영성이 깊이 세워지는 이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제 칼빈의 기도를 하나씩 간단하게 좀 봐보려고 합니다. 칼빈 기도론. 이 기도론은 영성의 거장을 만나다에 따로 떼서 기독교 강요 각주 인용된 것까지 다 달았기 때문에 직접 파악해 봐도 될 텐데 간단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 본질에다 기도를 하는 이유, 기도 본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가 뭐냐, 이런 정의를 내리는데요. 기도를 뭐라고 말하냐? 기도, 살아있는 신앙의 표현이다. 살아있는 신앙의 표현이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어쩌십니까? 기도가 없으면 신앙은 죽은 거다. 이 표현이요. 우리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들어왔어요. 근데 이 표현이요. 얼마나 참 뛰어납니까? 고상하죠. 살아있는 신앙의 표현이다. 기도는. 기도가 없으면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부지런히 기도는 훈련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영성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흔히 훈련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일체되기까지 칼빈이 나가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그 일체라는 것이 우리 죽을 때까지
그 안에 이제 성화의 교리가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할이 나오고 이런 신학 전체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걸 종합해서 보니까 이게 영성이다. 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영성은 단순히 열심히 기도해서 쌓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제, 하나님과 교제로서 기도를 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영성을 또 쌓아갈 것인가, 말씀과 성령까지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까지 이어가서 잠깐씩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보면 이 기도론만 가지고도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칼빈이 어쨌든 기도의 본질을 살아있는 신앙의 표현이다. 기도가 없으면 신앙은 죽는 거다. 기도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죽은 신앙은 기도가 없다. 바로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칼빈이 생각할 때 공부를 많이 하고 막 설교 가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별로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기도의 이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을 공부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이 견고히 서야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이런 이론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위기를 만나고 아들이 공격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뛰쳐나오는 것은 여호와여 주여 하나님이여 이 터져나왔어요. 삶의 습관, 삶 속에서 아까 삶 얘기했죠. 삶 속에서 그대로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생 동안 기도를 배울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도의 시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어서나 앉으나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눈을 감으나 뜨나 기도, 이 기도가 살아있는 신앙의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론에 철저히 서 있었기 때문에 칼빈은요 이제 내일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하루에 8차례씩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끊임없이 훈련해야 된다,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요. 간단하게 봅시다. 아무리 간단하게 하려고 해도 이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계속 강조하니까 시간만 가고 참 안타까워요. 우리 수업 시간에 7, 8에서 강의를 하면 90분 동안 나는 이 스타일과 성격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왜 중국에서 강의할 때요, 그 지하교회 강의할 때 5시간, 6시간씩 강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꼼짝 않고. 아마 여러분 대면 강의를 하면 이 칠판에서 1시간 반 동안 내내 떠들면서 강의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20분 끝나고 30분 만에야 30분 하고 또 쉬고 이러니까 할 말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끝나니까 참 아쉽죠. 안타깝고. 근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계속 떠들 수 있냐? 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머리가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혹은 신학에 대한 그 나름대로 신학의 기초를 꾸준히 쌓고 그 각 주제별로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나름대로 정리가 돼서 그냥 입만 열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 그래서 말하고 싶습니다. 신학교 때 그런 신학을 준비해야 되는 거야. 교인들이 물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물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소개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체험하고 책을 읽고 애우고, 그래 신학을 그렇게 구축해야 돼. 교회가 뭐냐 물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교인들을 앉혀놓고 예를 들어서 성경을 바탕으로 역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야 돼. 이게 목회자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묻고 세계관에 대해서 묻고 세상에 질문하면 머리 빡빡 긁으면서 아 이거 잘 모르겠으니까 찾아봐라. 이게 어떻게 목회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신학을 그렇게 준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주제, 과목들 적어도 20권 이상씩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데 다른 데 할 틈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과목 뭐 5, 6권 읽어야 되죠. 3권, 4권 읽어야 되죠. 강의 들어야 되죠. 그리고 좋아하는 과목, 하고 싶은 과목들 선정해서 특별히 따로 공부를 해야 되죠. 이런데 우리 어떻게 다른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틈이.
직장 다니는 학생들이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야간 수업한 학생들은 대단한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낮에 힘들게 공부하고 밤에 와서 또 수업 듣고, 참 어떻게 보면요, 이런 와중에 이 비대면 영상으로 공부하는 것도 대단히 큰 은혜 중에 하나예요.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마음이 해이돼가지고 이 강의를 듣는 둥 안 듣는 둥, 나는 알아요. 이 강의를 해놓으면 이게 수업시간 학생들이 다 안 들어. 지금 보니까 왜 그런지. 자, 또 넘어갑시다.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을 표현한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을 표현하는 거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을 표현하는 거다. 그러니까 기도의 기초는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대화 안 되잖아요. 사람도 사랑이 바탕이 깔리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한 사람은 부지런히 뭔가 말하고 싶고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 하나님은요, 사랑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지정의가 있으셔가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고 인정해주면 또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은 너무너무 흡사해요. 닮아있어요. 다만 영원성이 없고 우주의 편만성이 없고 능력이 한계가 우리보다 다른 무한대하는 이거 외에 그 지정이 이 인격의 3요소를 갖고 있는 건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망을 표현하는 것이 기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을 기도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요, 기도는 인간에게 신앙이 있을 때, 신앙이 현존할 때 불가피하게 드러나는 결과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면 기도가 반드시 나온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그 자체를 기도로 본 겁니다. 칼빈의 기도론이 그거예요. 그 출발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게 된 원동력이 뭐냐?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러니까요, 이 기도론을 보면, 칼빈의 기도론을 보면 여기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전체가 종합돼서 기도론이 나온 거예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자 이게 아니야. 그가 기도하면서 고백했던 그 기도 어록들, 그 기도론에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명확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왜 기도를 해야 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 기도론만 읽고 또 읽고 반복하고 우리 가슴 속에 새겨 넣으면 여러분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난 그걸 믿고 있어요. 네, 기도를 보면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이 얘기한 거예요. 기도가 없는 신앙은 순수한 신앙이 아니다. 기도는 순수한 신앙의 표현이다. 순수. 기도가 없으면 순수한 신앙이 아니다. 야, 얼마나 한마디 한마디가요. 네, 그 기도론을 쓰면서 기독교 강요를 보고 다른 저자들의 그 기도론 내용들을 종합해 쓰면서 엄청난 충격과 도전을 받았어요. 기도가 없으면 순수한 신앙이 아니다. 칼빈은 이론가고 신학자고 또 학문에 몰두하다 보니까 기도가 없었던 정말 신학자들 그럴 수 있잖아요. 열심히 목회한 목회자들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바쁘니까. 그런데 칼빈은 그 이론 자체가 신학으로 기초가 돼가지고 기도가 없으면 이건 죽은 신앙이고, 이런 고백들을 하나하나씩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앙이 있는 한은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가 나타나고 즉각 기도로 반응이 나타나고, 신앙이 식어지면 기도가 안 나타나고, 이런 기도의 본질적인 요소를 계속해 펼쳐 나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론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